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얼마 전 모 일간지를 보니까 2015년도 인구 센서스에 대한 결과를 기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1인 가구가 520만, 전체 중에서 27%를 차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를 합치면 전체 반을 넘는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4인 가구, 아버지와 남편과 아내와 그냥 두 자녀가 있는 그런 4인 가족이 대세였는데, 불과 10년 사이에 1인 가구가 전체 대세가 되는 그런 사회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1인 가구, 싱글족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런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 사회에서는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혼밥족이라든지 혼용족 이런 신조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혼밥족이 뭔지 아십니까? 예, 다들 아시는 것 같군요. 혼밥족이라는 것은 혼자 밥 먹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혼용족은 혼자 극장 가서 영화 보는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에도 우리 청년대학부의 한 친구를 물어봤더니 이번 달 말에 여행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누구랑 같이 가냐 했더니 혼자 간다고 그럽니다. 젊은 세대들은 혼자서 하는 것이 참 자연스럽고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도 사회가 그렇더라도 혼자서 식당 가서 먹으려면 괜히 좀 멋쩍고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혼자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하고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나 우리 홈플러스나 아니면 이런 시장에서도 이런 싱글족을 위한 그런 상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회의 풍조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혼자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교회 오는 게 귀찮으니까,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이런 거에 번거롭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 가서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하겠지만, 그러나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하는 것들은 우리 신앙에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서 하려는 이런 신앙들이 이제는 더 이어져서 혼자서 예배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혼자 성경을 읽고, 또 혼자 기도하고, 전혀 교인들하고 연결됨, 교인들과 나눔이 없이 그렇게 살려는 것입니다. 마치 이는 사람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사서 한 끼를 때우려는 것 같이 우리 신앙도 인스턴트화돼서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 또 헌신 없는 그런 공동체 생활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백성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 분명히 소속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시민들이, 또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은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보통은 자기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부모의 자녀가 되고, 또 그 부모가 속한 가문이나 또 지역 사회, 더 나아가서는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는 워낙 사람들이 해외 여행이라든지 해외 이주, 해외 다니는 것들이 너무 자주 쉽기 때문에 이주를 통해서, 또는 귀화를 통해서, 또는 입양을 통해서 자기가 태어난 그런 자기 정체성과는 다르게 다른 정체성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자기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기 정체성은 이런 집단과 동떨어져서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 지역과 나라를 떨어진 그런 자기 혼자만의 그런 것은 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일원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인도한 사람에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유니버설, 우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 개 중에는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마치 자기의 어떤 선택사항, 옵션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생활해야 될까요?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같이 일맥상통한 구절인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 사역이 성부 하나님 혼자만이 이랬을까요? 아니지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사시며 우리들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 모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역사하시고, 이 믿음을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는 그런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같이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단수로 하나님의 영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뭡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의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탑을 높게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을 도달을 하려고 할 때, 바로 인간들의 교만과 인간들의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시게 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근데 창세기 11장 7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자, 우리가 내려가서 분명히 복수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음성으로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홀로 따로따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모여서 하면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산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즉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바로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12절하고 13절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양육받고 또 훈련받아서 우리들만의 세상, 또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아서 불신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되 바로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광스럽게 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께 주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 사역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데려오는 것,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근거로 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교회의 주인은 사람들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미시오데이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미시오데이 무슨 뜻인가요?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교회 없이도 자신의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자신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기능과 외적 기능이죠. 내적 기능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를 우리가 집례하는 그 기능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그 외에도 다른 기능들도 있죠. 우리 성도와 교제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기능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내적 기능의 가장 주 요인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성례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만 그거 끝난다면 그것은 반밖에 실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외적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우리들에게 준 큰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 하신 그 말씀, 바로 그 그레이트 커미션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마치 한 분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 기능과 외적 기능을 다 합해서 한 가지로 보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지 않는 그 교회는 죽은 교회고 또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거창하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죠. 또 특정한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저 먼 외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야지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선교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또한 선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 것입니까?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다 어려운 삶을 도와주는 것,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만족이나 자기 과시받게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피는 것,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구제의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 전체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주부터 예배 끝나고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특성상 너무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중에 모이는 것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은 성경 지식을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역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고 나누고 또 어려움과 위로를 받는 바로 그런 모임이 구역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구역 모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의 삶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들을 만나겠죠. 그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또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내 삶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